안녕하세요. 대전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수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지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되고 종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축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만 있는가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것도 늘 기쁜 것이 아니고 또 슬픈 일도 고난과 역경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만 늘 언제나 힘들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잘 되고 또 번성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잘 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짤레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잘 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길이라는 뜻이지만 반드시 잘 되는 축복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잘 안 되는 축복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전도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되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피겠느냐?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구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되는 사건과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든지 혹은 야심차게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 재난, 코로나처럼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일상을 멈춰버리게 한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과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도 하지만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고난도 멈추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비가 많이 오는 이 지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창공이 올라가다 보면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터널이 오래가지 못하고 서광이 비추는 것처럼 고난이 지속되는 삶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반드시 우리의 삶이 잘 안 되게만 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고 안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지속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 돼야 될 때 잘 되게 하시고 또 잘 안 돼야 될 때 잘 안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잘 안 되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거나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미래를 아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가장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미리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죠. 한때 아버지의 사랑과 또 형제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가 또 형제들로 하여금 버림받고 또 인신매매범에 팔리고 미디안 상고와 또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또 그곳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싶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음해와 모함에 이끌려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안 된 축복이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 같지만 성경은 다르게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따라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는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과 또 빵 굽는 관원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자신에게 꿈을 해석해 준다면 자신이 추록한 다음에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가 추록하게 되자 그는 곧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버리죠. 반대로 빵 굽는 관원은 요셉과 함께하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는 다시 바로의 왕 곁에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없자 빵 굽는 관원에 의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바로와 왕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의 꿈을 탁월한 지혜와 명철로 잘 풀어주자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인생에서 축복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센 땅을 예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란 인간적인 욕심의 선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잘 풀어지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되는 축복과 잘 안 되는 축복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7장 1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와 또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또 다 알아도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거죠.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종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정화시키고 또 교회를 영적인 대수술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회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내 인생이 고난이 많고 시련과 역경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이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이 생기더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코로나가 주는 포비아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고 환자들이 치료되어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영적인 승리와 기쁨에 만족에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 고난을 통해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굳게 하실 때도 있지만 곧게 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세상이 어지럽고 심히 혼란한 이때에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들의 욕심과 당리당략을 떠나 백성들을 위한 참된 위민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살아왔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멈추어버린 일상의 회복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고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음을 감사드리며 은혜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환경을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재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불성실과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 이번 재난을 섭리 가운데 허용한 줄로 믿습니다. 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저희가 더 겸비하여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 일락과 돈을 더 사랑하며 욕망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반목과 미움이 사라지고 지역사회와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간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져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루빨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